오늘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개같이 질질 끌려서 바벨론 나라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끌려가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그 패전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청년으로서 포로로 잡혀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잡혀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 패전하고 잡혀가는 그런 일이었고, 그 뒤에도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이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면서 그때 고레스 왕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토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 일을 총 담당했던 사람이 오늘에 소개되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에스라 선지자가 왕에게,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 선지자의 요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고레스 왕에게 청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많은 금은보와 함께 재물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방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모세는 바로가 뒤쫓아 죽여가는, 다시 공격하는 점은 에스라는 그래요. 이방 왕의 박수를 받으면서 격려와 용기를 얻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서 오늘 읽었던 7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내용을 여러분이 읽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반복됐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에스라를 얘기하면서 반복돼서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 1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믿음의 삶이래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성가대, 뭐가, 이진비 교사님, 뭐가 반복돼서 나와요? 예? 예, 족보. 에스라를 얘기할 때 보세요. 에스라를 얘기할 때 스리야의 아들이요. 스리야라는 그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사라의 손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에스라의 할아버지 아사라가 나와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증조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하이읍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리옷의 9대손이요. 시리아야의 13대손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손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에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용구 본장님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집니까? 그걸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이용구 본장님 볼 때 이걸 딱 보면서 그래도 뭐가 그 족보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딱 이 족보는 뭐가 느껴져요? 믿음의 삶, 그게 다 맞지요. 에스라가 존귀하고 훌륭하게 쓰여지니까 누구의 얼굴이 빛나요? 조상들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은 본인도 영광이지만 누가 영광이에요? 관계된 사람들, 혈통적인 가족이 영광이에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도 영광이요. 할아버지의 손자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참 저 가정은 자녀를 잘 길렀구나. 자손을 잘 길렀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살고 얼마나 복을 심었기에 에스라 같은 훌륭한 사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이걸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오늘에 사는 오늘의 에스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의 에스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여지면은 자신에게도 영광이지만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도 다 이렇게 높여집니다.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어떻게 훈육시켰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키웠기에 저런 양아치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양아치는 하늘이 구걸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피해만 주면서 사는 걸 저는 화가 나면 그래요. 참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그런데 저도 그걸 좀 고쳐야 되는데 화가 나면 그래요.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양아치는 하는 일이 뭐예요? 얻어먹고 사는 게 양아치예요. 의리도 없고 기본도 안 지키고 자기만 생각하는 못된 놈을 저는 양아치라고 얘기합니다. 나온교회 성도 양아치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양아치 자녀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그러잖아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니까 그의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하나 33대손이요. 15대손이요. 16대손이요. 16대까지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하나님과 귀하게 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조상들까지도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셨는가. 에스라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써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학자란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올바로 아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학자라. 그리고 또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길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각 대학에서요, 주임 교수 이상 과의 전임 교수가 되어지면은 학교에서 정한 때 연구 논문을, 새로운 연구 논문을, 주제 논문을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3년이나 2년 교위에 그 각 대학의 내규에 따라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학과장 자리에서 계속해서 교수로서 재직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고 여러 가지 쫓기고 또 나이 먹어가지고 연구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쓴 어떤 주제 논문이나 다른 사람이 썼던 비슷한 주제 논문을 가지고 그대로 표절해버립니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놨으면 누구의 글을 몇 페이지 어떤 글을 인용했습니다 하고 인용이라고 써야 하는데 인용을 싹 빼버려요. 내가 연구해서 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싹 써놓으면 이걸 뭐예요? 표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절 시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연구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건 뭐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이 논문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또 철저하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조사해서 뭐 안 나올 거 없겠지만은 조사하니까 이건 표절했다. 누구 책을, 누구의 것을 몇 장, 몇 페이지, 어디를 표절했다. 이건 표절이라는 것은 인용했다라고 줄을 달아야 되는데 인용했다는 말을 달지 않고 내가 연구한 양, 내 주장인 양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표절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교수의 윤리적인 문제, 학자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그가 보고 듣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더라.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보는 일, 듣는 일, 연구하는 일, 묵상하는 일,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준행하며, 그래, 준행하며. 준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였더라. 삶에 적용하였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나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힘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옵니다.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은혜 받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 판단해봐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영혼과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나는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전했던 것이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데도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때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실제 실천했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였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던 에스라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66권의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전련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을 해놓고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일보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윗을 통한 신앙 고백 가운데 말씀했어요. 말씀의 사람은 아무리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와도 물이 철철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입이 푸르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삼중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원교회 말씀 사역자, 저와 동역자들, 교역자, 교사, 구역자는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5장 14절 그냥 두라. 그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맹인이란 말은 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자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체험하지 못한 예수, 어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어찌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먼저 자신이 눈을 뜨는 이런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신앙의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 사역자가 되면은 많은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느니라. 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임신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목사님이 12월 전쟁설과 땅굴 사건, 인터넷에만 엄청나게 떠돌았던 것입니다. 이런 비복음적인 거짓 사역자의 말씀 해석을 그가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1년도 지은 지 1년도 안 되는데요. 교인들 30명과 담임 목사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그들이 지금 도피해 있습니다. 이제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2시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면 이들은 큰일 났어요. 재산 금매하고 떠났습니다. 집이사 팔았으면 다시 또 와가지고 사면 되겠지만은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가 있어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면직당한 거예요. 교사로서 학교에서 이건 면직당했어요. 복직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면직당했어요. 복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성도들은 목사 하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가 직통계시 받았다는 홍혜선이라는 사람과 어느 목회자의 직통계시 계시는 66권으로 다 완성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66권의 말씀 가지고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말씀이 66권 속에 다 있습니다. 66권 말고 또 다른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성도를 위급한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한 직통계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한두 교회가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로 받은 선교사들의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이라고 걸 수가 없다고. 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지인들이 다 한국 전쟁 나니까
좀 거기로 좀 가 있으려고 하는데 좀 있을 장소 좀 구해달라고. 참 우리 낙원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들은 뭐 공군 장군이었던 한성주라고 하는 그 장로가 북한이 남침을 12월 전쟁을 위해서 땅굴을 16개를 파놨다는 거예요. 청와대도 파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도 그 땅굴이 충청도까지 내려가 있대요. 지금 북한의 연결된 땅굴이. 그리고 이태임 목사님 교회의 주차장에도 땅굴이 연결되어 있고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 지하주차장에도 땅굴이 연결되어 있대요. 이들은 극기야는 석촌동 구호턴을 떨기 위해서 모래에 작업하다가 이게 동궁이 생긴 것까지도 3개 발견된 것도 북한에 썼던 터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국방부와 민간단체에서 70명이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를 열흘 동안 파봤어요. 20m까지 파봤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이 손해배상을 참 나는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놈들이 다 보면 미국 국적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기꾼입니다. 예수 팔아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애국적인 시민을 만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직장을 세우는 훌륭한 충성된 직장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주어진 결과로 주어지는 건데 이거 참 봐보세요. 학교도 포기, 학생들은 학교도 포기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령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재산 팔아가지고 도망가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워야 되겠어요. 시경수 싸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자, 우리 시경수 참 애국자네요. 안 도망가고 싸우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산화 되면은 2로 처형은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다 죽이지는 않으니까. 적과 통일되면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평양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는데도요. 이광수 목사, 오 목사 평양 가자고. 여행으로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북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북 평양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제 이름은. 여행 왔으면 오장렬 동물아이. 나무라고요. 끌고 가면 이제 저는 요독 수용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북한에 한 3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요. 금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정보가 북한에 이미 다 보고된 상태예요. 어떤 목사반동은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오장렬이도. 여러분들 이름도 다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왔다면 여러분 색출해서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내줘서는 안 되잖아요. 강도가 침입하려고 하는데 가정식구를 해치기 위해서 침입하고 재산 강도질이라고 들으려고 하는데 문 열어주고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켜내야죠. 믿는 성도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들을 방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직통계시라는 건 없어요.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구두 뒷굽 갈러 갔더니 청년 여자 둘이 타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했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때가 난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도 어머니 하나님은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아니 왜 어머니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갈라디아서 어디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안산홍이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세워놨어요.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안산호, 하나님은 안 죽어야지 않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산호이가 죽으니까 빨리 이 사람들은 또 성경에 갈라디 예루살렘은 어머니라, 예루살렘 어머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안산홍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딱 등극해서 있어요.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 있어요. 이들은 한국 교회에 좀 어려운 교회, 경매에 나오는 교회를 그들이 성도들의 재산 모든 걸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다 하나하나 경매 받아가지고 한국에 새로 지어진 신개발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이단들이 교회를 인수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열정이 우리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대학생들이 학교 포기합니다. 직장 포기합니다. 여호와를 주시면 새날이 올 터인데 공부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뭐하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몰문교도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있는 놈은 그들이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돈을 모아서 3년 동안 자비량으로 몰문교회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경비 자기가 다 대고 3년 동안 그들이 헌신하다 돌아갑니다. 엄청나요. 우리 건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은 이건 그들의 신앙의 열정에 비하면은요, 발벗고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복음, 비복음, 잘못된 진리를 그들이 믿고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 한국 교회가 이단의 천국, 거짓 선지자의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도관, 대표적으로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많이, 또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참 많아요. 왜 거기에 미혹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감정의 사람, 환경 조건의 사람으로 신앙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유혹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구원의 중보는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걸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플러스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들은 항상 믿음 플러스, 예수 플러스 믿음 플러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행위나 조건, 장소 제시하는 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66권 어디를 보세요. 구원의 정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로 내려온 천사라도 또 사도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곤의 말씀 사역자들인 목회자, 교사, 구역장 모두가 올바로 복음을 깨닫고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람,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8장 21절 말씀 내용을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스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병단하는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금식도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의 주인공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줄다름질 칩니다. 사람 만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환경 조건,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조건도 우리 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동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최 35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당하면은 당장 어려움 당하는 문제 때문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가서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설득도 시키는데요. 안 돼요. 때로는 안 만나주기도 하고. 만나러 2번, 3번 만나러 갔다가 이건 소통을 해야 문제를 해준다 해서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참 교회를 개척교회 할 때는 참 깔보더라고요. 목사가요. 큰 교회 목사는 막 환영받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깔보고 무시해요. 아니 큰 교회 목사나 좋은 교회 목사나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자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는 목자고 적은 교회 목사는 목동인 줄 아는가 봐요. 중요한 건 주님이 쓰는 사람이 주님 대리자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용 모이는 목사님도 소중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주의 사역자입니다. 수만 명의 목사도 똑같아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는 참 성도들이 깔봐요. 내가 큰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자기가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 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사용한 줄 알고 감사해야 하는데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운영되는가 봐라. 나 아니면 이 교회 계속 질 수 있는가 보라. 야 그런 자세로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데요.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해결을 하고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막 배를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 뒤날 또 이제 그 직장에 가서도 또 안 만나줘요. 그러다가 다 돌아올 때요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이 젊은 놈이 이게 뭐 하는 꼴이냐. 그래도 미국까지 가서 공부까지 하고 한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미국 공부까지 한 놈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실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무슨 꼴이냐 이거. 인간적으로 확 목사도 인간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참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고 이 사명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찾아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눈물이 탁 안 만나주면 돌고 그때 내가 불렀던 게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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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눈물을 푹 흘리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노래를 계속 속으로 부르면서 돌아왔던 때도 있어요. 집에 들어서 깨달아, 야, 이 녀석아, 나에게 맡겨야지. 네가 사람 찾아가느냐? 이 멍텅구리 바보 천치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야, 이 녀석아, 이 바보야. 왜 네가 인간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간 찾아가서 치사하고 안 입고 그렇게 납작 엎드리느냐?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하마. 그래서 그때는, 그 뒤로는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 스스로가 다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아니,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만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요, 그걸 확 바꿔놔가지고 친히 자기 발로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 누가 가장 잘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요, 아파서 신음할 때요, 개 고통보다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독생자를 주고 우리를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맡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도로 맡기라. 근데 내가 안 맡기는 꼭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주 앞에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게 금식을 해가면서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 보겠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도우심을, 이게 중요합니다. 키워드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은혜와 복은, 문제 해결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누가? 에스라가 왕에게, 바벨론 무너뜨린 고레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더라. 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스라의 삶을 네 가지로 그의 삶을 표현하면, 인정받는 에스라, 첫째는 성실했어요. 두 번째는 충성했어요. 세 번째는 겸손했어요. 네 번째는 지혜로웠어요. 그게 에스라가 인정받았던 삶의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참여한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다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인정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비판의 대상이 올라갔어요. 교회를 개교회라고 하고 목사를 개목사라고 인터넷에 떠오릅니다. 나 부끄러워서 교회나 목사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한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들이 그만큼 기독교인은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소리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니 내가 돌아서라.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말이에요. 선물을 받는데 상자가 크고 포장지가 너무나도 예뻐요. 까보니까 조그마한 값어치 없는 선물이 그 안에 들었어요. 기대를 주는 큰 상자에 멋있게 포장된데 까보니까 별거 아닌 선물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은 잘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삽니까?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에스라처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에스라처럼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각 분야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낙원의 전 성도들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